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더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를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되는데요. 에스더서 역시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죠. 특히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말씀 가운데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그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은요. BC 그러니까 제2차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사국 왕비,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때가 BC 479년 경이 되고요. 에스더가 그 후에 이제 에스라가 인수하여 2차 예루살렘으로 교환할 때가 BC 438년이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의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때로는 아무리 우리 눈으로 뒤돌아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나타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어떤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 에스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정말로 개입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하면서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 우리 에스더서를 깊게 묵상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Unvisual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급박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접적으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시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실상 하나님의 개입이 이 모든 책, 이 에스더의 책 곳곳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의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이제 부림절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죽게 될 모든 씨앗이 이스라엘 종족,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씨가 말릴 그러한 지경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대적을 오히려 죽이는 그들의 대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더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잔잔하면서 고요하면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행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은요. 이 일은 해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 그러니까 아마 다리오 1세 아들을 얘기할 때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영어 성경으로 봐도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약 20년 정도 이 왕이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끝난 다음에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에서 465년 그 사이에 20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때가 그 땅이 굉장히 컸던 이 바벨론 땅이 엄청나게 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에서부터 그렇죠?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구스까지예요. 구스. 저 애굽 땅 그 건너편 구스까지 그 엄청나게 큰 127도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가장 큰 세력들이 바로 이집트 애굽 세력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장 바벨론 세력이 클 때 지금 페르시아, 이란 중심으로 그 페르시아 세력이 가장 컸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해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나라가 컸기도 했고 그의 그때 당시 그렇게 잔치를 긴 기간 동안 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어떤 위엄 또 자기 왕의 어떤 존엄 이런 것을 드러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결혼식 할 때 엄청나게 큰 그 호텔을 빌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며칠간 또 잔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어떤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는 권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왕의 그 위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끝난 다음에 또 7일 동안 서기에 보니까 5절에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 또 마무리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내용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이 마무리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거저거나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나는 그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팔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 7일 동안에 이제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에스더가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 7일 동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해서 그들이 이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먹게 되죠. 와인을 먹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위기 좋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치고 또 대리석, 기둥, 은고리를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는 잔이 다 금으로 된 갖가지 모양의 금잔으로 그들이 와인을 먹고 술을 취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역시 잔치는 술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듯이 이것이 이 와인이 주로 술 또 어떤 축제를 벌릴 때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7일 동안 이런 분위기를 꾸며놓고
마지막 마무리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갑자기 8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왕이지만은 권세가 있지만은 각각 개개인을 존중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의 성품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짝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권세가 있고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제국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도 하나의 마시는 법도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억지로 너 이거 먹어. 왕의 권세로 먹어. 뭐 군대 가면 그게 많이 하잖아. 이거 먹어. 그러면 어쩔 수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허락한 대로 그러한 축제에 참여했다. 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뭐 이런 왕의 법도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해서 왕이 자기의 어떤 힘이 있었지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요, 이제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제7일 때 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만 잘 견뎠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데 마지막 날 왕이 이제 술을 먹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내시들 7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해서 11절에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의 용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굉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축제 날 이 왕이 괜히 이제 주흥이 나니까 자기의 부인이었던 왕후의 아름다움을 이 지방간 사람들에게 이 관리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왕후에게 와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해라.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12절에요.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서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보여주면 되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와스디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다라고 왕명을 거절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사로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사소한 그런 일 때문에 그가 와스디가 다음에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폐위를 당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왕후가 왜 가기를 싫어했는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6개월 동안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또 마지막 마무리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하는 그래서 뭐 술 취해 있었겠죠. 그러한 자리에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 왕후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 또 축제 끝날 때 자기를 불렀느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왕후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하고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수의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셔서 특히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해하지 못하도록 특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의 마음을 줘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이렇게 에베아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갈 때에 세겜 그런 사람들 많은 남자들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맹했던 사람들이
야곱 가족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끔 그렇게 하죠. 이 마음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분노가 나고 와스디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기의 왕비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마음이 돌연히 확 바뀐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면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이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데 나는 정말로 왕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왕비가 거절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거기에 있는 관리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자, 14절에 이 말. 이때 이 왕께서 가까이에 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그러니까는 바사와 메대 그 페르시아 지역에 특히 127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7 지방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그래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이들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청취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니 그들이 말 따라서 이렇게 와스디를 폐위할 수 있을까? 한번 거절한 명령을 거절한 것 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면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때도 역시 이 권력 다툼이 있겠죠. 와스디의 권력과 또 어떤 지방관들의 권력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든 없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왕이 그러한 와스디를 파면하게끔 그렇게 폐위하게끔 그렇게 성경은 이끌어가고 역사가 흘러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플롯이에요. 플롯.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줄거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와스디 왕위가 폐위돼야지만이 에스더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와스디가 폐위되기까지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1장 없이 그냥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왕으로서 에스더가 그냥 등장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절차를 갖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로 알게끔 성경은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무간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여러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이다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하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무무간이에요. 이 내용을. 근데 이것은 나라의 일입니다. 왕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아내들이 남편의 그러한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의 논리로 왕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물론 그때는 다 이러한 그 남자가 그러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과거에는 그랬죠. 이러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논리가 먹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20절 보십시오. 왕과 지방관들이 이 말을 옳게 여긴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왕도 그 말을 듣고 무무간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지만은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무간이 와스디하고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무간의 말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왕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와스디를 갖다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각 지방에서 각 지방 각 가정들은 여기까지 얘기하죠. 남편의 말을 들으라. 남편이 모든 그런 가정의 그런 제사장이 돼요. 이 말은 각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게끔 그렇게 하라. 그리고 자기 언어로 그렇게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끔 가정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라. 이런 조서가 내려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비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이면의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를 또 개인사를 이렇게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다음에 2장에 가면 여러분요. 이제 술이 깬 다음에 내가 와스디를 왜 그랬는가 또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왕이 와스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와스디 대신에 이제는 다른 여인을 왕으로 맞으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했듯이요. 이 구원의 일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이 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뒷짐 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든든하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코람데오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